요나의 신앙 3단계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의 신앙 3단계. 오늘 요나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요나서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잠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해서 벗어날 것을 싫어해 가지고요,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의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배가 깨지게 될 지경이 되고 막 뒤집혀서 다 죽을 위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폭풍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그 배의 선장과 모든 선원들에게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폭풍에 일게 된 그 책임을 지고 그 선원들에게 들려서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풍덩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가 던져질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덥석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요나가 이 물고기에 삼켜지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물고기에 삼켜지면은 호흡이 곤란해지거든요. 호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있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요나가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소화액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이 어떠한 이 고기나 이 뼈라도 흐물흐물하게 다 소화가 돼서 녹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신기하게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호흡하면서 소화액에 녹아내리지도 않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더 회개가 아주 크게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겠지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 물고기가 이 니느웨 쪽에 이 육지로 싹 가가지고 이 요나를 웩 하고 토해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육지에서 토해져 가지고요, 다시 그 니느웨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회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아주 독한 그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서 니느웨의 이 죄를 지적하는데, 니느웨가 어디냐면 이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 보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아주 초강대국,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비유하기는 그렇고, 미국은 민주주의니까 우리나라를 계속적으로 침략하고 그랬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나 이런 나라 아니겠어요? 아수르가 그런 나라와 같은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했고 마침내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아주 포악을 일삼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어느 나라든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정복민들을 갖다가 못이 박힌 기둥에 매달고요, 사람을 산채로 말뚝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신으로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정복하고 그 도시들을 불태우고 전리품들을 약탈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정복된 이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데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해가지고요, 그 정복민의 민족권을 말살했다는 거예요. 민족 정신을. 이것이 아수르예요. 이렇게 악독했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이산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의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악독한 이 아수르의 죄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요나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침략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았거든요. 마지막에는 아수르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 원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적대 국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의 나라 이 요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지자 요나를 들여보내서 그 나라의 회개를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이 포악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요나 선지자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면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신나게 전할 것 같은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선포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로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요나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 얼마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의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의 원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원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라? 나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너 하루에 일당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 북한에 가가지고 너 그들을 구원해라. 그러면 나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서 우리나라 해양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당한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 공무원이 북한에서 월북하려고 했었다고 쥐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월북하려고 쥐를 뒤집어 씌웠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해양 공무원이 탄 그 배가 그 북한 해변에 닿았는데,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선원을 구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군인들이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 선원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월북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총으로 쏴주겠다. 이렇게 얼버무려 넘겼거든요.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 법적인 심판을 받고 다시 이제 그것을 가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나라 해양 공무원이 북한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분개했던 것입니다. 아니, 북한 그 초수에서 경비병들이 하는 얘기가 다 녹음이 됐어요. 여기 저기 그 남조선 그 군사래 와시다 뭐 이렇게 뭐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야, 사살해버려, 이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살하라고요? 구원하지 않고 사살하라고요? 이런 대화가 그 녹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위성에. 그러니까는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살을 냈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북한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월북으로 하려고 했다면서 오히려 주의를 이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냥 막 그 까무러치고요, 그 가족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 아들 고등학생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고,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선처해달라, 올바로 이렇게 재판해달라, 막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분개했었다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야, 상철이 너 북한에 가가지고 뭐 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라, 하루에 일당 100만 원을 줄게, 그러면 저 못해요, 이렇게 나오지요. 그 북한 그 김정은이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나쁜 놈인데, 매일 핵이나 만들어서 쏘아대고 그냥 해양 공무원을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냥 막 불태워 사살내버리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라고요? 나 못해요. 저부터도 그랬을 거예요. 요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죠. 던져질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간 있으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고, 그러자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하루를 다니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한다 선포를 하니까, 그곳에 있는 왕이나 백성들이 누구든지 다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이 요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 선지자의 이 신앙 인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나가 누구냐면 이 1절에서 말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래요.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무조건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인격이 있습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자기 인격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편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자기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신앙에도 그와 같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냐? 3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뭐냐? 자연인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자연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자연인의 신앙이다 하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요, 산속에서 움막 쳐놓고 풀뿌리 캐먹고 하는 그런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있는 사람, 이것을 자연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뜻이 우선되는 게 자연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강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요. 그들은 멸망받아야 됩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요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편에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그 니느웨의 반대편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 자, 2절에서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가서 위치래요. 그러나 3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를 탔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것은 내가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인의 요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일지라도요, 내가 어떠한 그 지식이 충천할지라도 여러분, 내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를,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길목이 욥바인 것입니다. 욥바는 항구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뱃삭을 주고 탔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마침 배가 있네. 이건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이유를 붙이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가 없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갈 수 있는 그 욥바 항구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야, 배가 있네? 이건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하신 거야. 이런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거봐, 배가 있잖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신 거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원한 맺힌 이 삶이었는지 그 내 마음을 하나님도 이해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마침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 마귀는 불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합리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마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불순종할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겁나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빼먹잖아요? 겁나요. 헌금을 빼먹잖아요? 겁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로 했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막 불안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괜찮네. 죽을 줄 알았는데, 천벌이 내릴 줄 알았는데, 야, 괜찮네. 아유, 괜히 쫄았네. 별것도 아닌 거야. 괜히 쫄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자꾸 합리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맞들리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기 합리화에 맞들리며 신앙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뒤처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령 피는 사람이 있어요. 뺀질뺀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리주의. 자꾸 불순종하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뺀질거려요. 그 뺀질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축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2단계 신앙은 뭐냐? 개조 상태의 신앙입니다. 개조 상태. 이제 요나를 만들어가는 신앙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됐나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감히 내 말에 불순종을 하네. 그러면서 요나가 탄 배에 이 폭풍이 일게 하시니까, 폭풍이 일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막 깨지고 뒤집어질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대체 이런 폭풍이 왜 일어났느냐? 내가 수십 년 선원으로 살고 선장으로 일을 했지만 이런 폭풍은 내가 만나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그 원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라는 이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져줬어요. 그러자 이 폭풍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밤낮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3일 동안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마침 배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큰 폭풍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서 요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요령 피울 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떠날 때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되는 건네, 내가 왜 진작에 이런 걸 몰랐지? 그러면서 잠시 좋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밭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고 물고기 뱃속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요령 피고 뺀질거리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세요. 그러나 좋은 말로 하셨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폭풍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여러 가지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자녀라는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어저께도 지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그 아버님이 장로시고요, 그 아들은 안수 집사인데 이분이 장로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기는 장로 안 하고 안수 집사로 있겠다고 이 선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안수 집사로 겸손하게 섬기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28 먹었는데요, 술을 먹고 예배를 안 드린다니. 이놈 새끼 잡아 죽일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지. 자식도 내 거 아니라고.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녀도 물고기로 내게 다가온다니까요. 요나가 불순종하며 물고기에 잡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자녀라는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막 연단시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는 못 이기는 거예요.
자녀라는 이 물고기가 나를 고통 주고 연단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연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 연단은요, 이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물질이라는 물고기, 또 가정이라는 물고기, 질병이라는 물고기, 나의 환경이라는 물고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대인관계의 이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개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나는 말할 수 없이 아파요. 여러분, 내 살을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미용을 위해서 내 살을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미용은 다음에는 아름답겠지요. 그러나 살을 깎을 때는 아픈 거예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을 때 이 암덩어리를 떼어내야 삽니다. 이 암덩어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내 몸을 가를 때 마취없이 그냥 생으로 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냐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깎아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듬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개조시키기까지의 숱한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 이 자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왜 내 생각을 하느냐고. 주의 종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 왜 내 얘기를 하냐고, 왜 내 뜻을 말하냐고, 왜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됐어요, 왜 말하느냐고. 선포된 말씀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가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내려가 배를 타고 가면서, 그러고 나서도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길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아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명색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선지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고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저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일꾼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는요, 그 전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방향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갔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피하여 갈 때,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나와요. 아버지, 내게 상속할 재산을 주세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재산을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도 자기 배로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들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고기가 잡혔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빈 그물뿐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냥 빈 그물일 뿐인 거예요. 폭풍이 몰아올 뿐인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속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 말씀을 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할렐루야.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살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떠났을 때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이 선원들이 말인 거예요. 이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지경이 되고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요나를 집어서 뱃속에 이 물에 던졌는데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선원들의 말 속에는 요나를 원망하고 요나에 대한 무엇입니까? 분개한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막 이 XX에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을 뿐인 거죠. 이 요나를 원망하고 욕하는 그 분개한 마음이 이 14절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유, 이 별 거지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이 XX야 그러면서 막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광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3단계 요나의 신앙은 뭐냐? 거듭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그 니느웨로 가서 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할 때 3장 5절로 9절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긁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회개를 냈어요. 오히려 요나 선지자보다 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 선지자보다 막 더 나. 그 회개 선포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이들은 막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고자 했던 그 심판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회개인 거죠.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얼른 회개하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 가운데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얼른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죄가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른 하나님, 나의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회개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을 듣고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져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왕이나 모든 백성의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요나를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변화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된 자를 변화 안 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변화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회개하고 변화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으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이 나의 고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쓰임받기를 서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요나서, 이 짧은 글, 이 4장까지밖에 없는 이 요나서를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의 수도 아수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니느웨인 것은 사실인데, 이 니느웨가 죄로 만연하고 멸망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을 수 있는 넓은 이 땅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양시 정도, 수십만이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큰 성읍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12만 명.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여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린아이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어요. 50만 이상 이렇게 안양 시민과 같은 이런 큰 도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축도 많이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큰 한 도시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이 심판하고 이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들도 요나와 같은 이 거듭난 신앙으로 순종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처음에는 자연인의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겪었어요.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 참 신앙의 사람이 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우리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의지, 나의 감정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옳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